포도주와 떡을 두 요소를 다 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사 속에서 중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만 주는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떡만 주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떡과 포도주의 그 성별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제정,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두 개를 나눠주는 요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임재설과 관련해서 합법적인 성찬이 되려면. 근데 이제 떡만 주는,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주지 않아도 이렇게 엄중히 책망을 받고 성찬을 망가뜨린 것으로서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오늘날에는 뭐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줘버리잖아요. 그냥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나마 그때는 이렇게 반절만이라도 행하는 것도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안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형태가 돼버려서 더 심각한 그런 오늘 우리 시대의 성찬 무시를 보게 됩니다. 자, 47항 성찬의 절반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에게 도둑질하는 또는 강탈하는 다른 규정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떨 때 이제 칼빈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쓰는지 좀 읽혀지죠. 이제 웨스민스터도 어떨 때 불경건, 악독한 거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어떨 때 등장을 하는지 조금 이제 눈치를 챘을 거예요. 좀 흐름이 익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도 보면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부분이 변질될 때 이제 칼빈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한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한쪽만 주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을 때 그건 도둑질하는 거고, 그건 성찬이 성도들에게 마땅히 누려져야 될 그 혜택을 빼앗는 아주 도둑질과 같은 그런 행동이다 라고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둘 다를 뺏어버린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당회의 책임은 둘 다를 줄 수 있도록 자주 행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의 책임은 열심히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당회 자체가 안 주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이들은 사제들만 포도주를 먹고 일반 성도들은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해괴망측한 규범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남용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이제 이런 구실을 내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구실이에요, 그게? 포도주를 성도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스스로 모순이 발생이 된 겁니다. 왜냐면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는데, 떡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포도주는 성도가 받다가 흘리기도 하고 또 가져가다 흘리기도 하고 먹다가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옷에 묻어버리면 성의가 됩니까? 이게 땅바닥에 이게 묻어버리면은 그 만약에 나무로 스며들어가게 되면 성나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쥐가 이제 과거에는 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가 그걸 핥아먹으면 성쥐가 됩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스콜라적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며 피라며, 그러면 쥐가 먹든 개가 먹든 성스럽게 된 거지. 사실은 그게 맞는 논리죠. A라고 말했으면 A라고 끝내야 되는데, 또 이제 다른 가톨릭 신부가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쥐가 먹거나 이랬을 때는 그건 성스럽게 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B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아니 A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며 진짜. 근데 끝에 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계속 논쟁이 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난감해 하다가 그러면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포도주를 쏟지 않기 위해서 이 사제들이 별 그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해냅니다. 그래갖고는
깔때기, 삼각 깔때기에다가 관을 만들어 가지고 입에다 대고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커피 내리는 그 주둥이 긴 주전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 중세 시대의 그 고고학, 그 고대 유물과 이런 물건들 보게 되면 그 성찬에 쓰여지는 물건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진 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는 깔때기도 있고 주전자 주둥이 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찬은 보관함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쇠, 청동 뭐 이런 걸로 해서, 나 이걸 왜냐면 도둑질해 가요 이거를. 왜냐면 그걸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이제 병도 치료가 되고 귀신도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소위 부적이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진 부자가 되는 거 뭐 이러니까 담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훔쳐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도둑 맞고 그러니까 성찬 보관함이 철통 보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문으로 치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성찬에서 떡의 보관함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되는데, 포도주는 안주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권한이 더 세게지는 거예요. 사제는 포도주와 떡을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는 존재고, 성도들은 하나만 먹어야 되는 존재고, 이런 계급적인 그러한 구별이 더 세어지는 이제 이런 또 변형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채설 때문에 나오게 된,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이제 결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채설 다음에 병존설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핑계를 대야 되니까 하나만 먹어도 그 하나 안에 두 개가 다 포함됐다, 이제 이런 또 희한한 발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넉넉히 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묘한 교묘한 그런 논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몸이라면 그것은 그 몸에서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전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병전에 의해서 피를 포함한다. 떡만 먹어도 그리스도를 전체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피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회개망측한 병전설이라고 하는 또 성찬 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떡과 포도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결국 사제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520페이지에 그러나 주께서 중간쯤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떡과 따로 잔을 제정하셔서 자신은 우리의 양식과 동시에 음료로 완전하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둘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결국 이들은 신앙의 강화를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런 궤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쳐서 이중의 보증, 떡과 포도주 전체를 소유해야 되는, 그래서 두 개를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앗으려고 역사 속에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변형되고 변질되면서 성찬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는 그들 자체도 악한 것이지만, 결국 그들의 뒤에 사탄이 결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성찬의 효과를 빼앗기 위해서 가톨릭을 그렇게 또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악한 종교 지도자와 교권주의로 그거를 뺏으려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저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달라고, 성찬을 자주 달라라라고. 이런데 저항을 해야지 엉뚱한 걸 갖고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요구하지 않고 안 중요한 건 요구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 소중한 권리를 사탄의 그걸 뺏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48항, 사도들은 다만 희생을 드리는 자로서 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까지 먹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라 그냥 떡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계급의 구별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의 사자들이 성경을 조롱하는 그들의 상습에 따라 결국 궤변을 짓거렸다는 것을 안다. 얼마나 심각한 강경한 말입니까? 결국 이러한 성찬의 변형들은 다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마귀의 조롱에 의해서 생기고,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풍요로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악독한 짓들이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의 단순한 행위가 교회에 영원히 지켜져야 될 그러한 이제 규범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성찬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를 마치 절대적인 규범처럼 떡과 포도주를 2개 다 먹어라 이런 부분을 절대 규범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온 사건 아니냐 뭐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서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이걸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렇게 고정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제들은 자기들만이 희생을 드리는 그런 계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자꾸 핑계대면서 성도들에게 잔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증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는 이 해결책을 어떤 신의 말이 그들에게 주었는가? 도대체 하나만 주라는 명령이 어디 있느냐? 둘째, 더 좋던 교부 시대에 1000년 동안 살펴봐도 2가지를 다 줬지 하나만 준 적은 결국 최근래의 종교개혁 그 언저리에 부패한 시대밖에 없다. 적어도 초기에 타락한 그 500년 이후에 그레고리우스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지만 그때조차도 있었다. 2개를 다 주는 게. 터툴리안, 암보로시우스, 제롬, 크리스토섬, 어거스틴 이분들의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2개를 다 주라라고 이러한 교부들의 문서와 글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49항 후대까지 평신도가 계속적으로 잔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요 400년 500년 넘어가는 이때도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들음으로써 안 것이 아니라 마심으로써 알았습니다. 그의 피는 신자들의 입에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그 5, 600년 이제 카톨릭이 막 타락하고 막 변형되어져 가는 그 시점조차도 분명히 잔을 주라라고 잔을 마셨던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2개를 한쪽을 빼앗는 것은 결국 신성 모독적 행위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적인, 아니 하나만 안 줘도 이렇게 신성 모독적인 비난과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둘 다 안 주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자, 중간에 그들은 어떤 미신에 매여 있으므로 성찬 전체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신비는 분할하면 반드시 큰 모독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이유들에 유의했으며,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도의 피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피를 흘리라고 가르치거나 공고할 수 있겠는가?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순교의 잔에 그렇게 초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2개를 다 주지 않는 이러한 악독한 행동들이 얼마나 죄가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지 교부 시대 전체를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이건 아주 큰 모독이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은 성찬이 이렇게 강하게 명령되어 있는데 성찬을 아예 행하지도 않는, 이러면서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막 이런 풍토가 참, 그러니까 정말 장로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읽고, 아, 장로교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와 웨스민스터만 잘 읽었어도 뭐 아주 깊이 공부를 안 해도 기본적인 장로교 목사, 개혁주의 목사로서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혼합주의적인 개혁주의와 칼빈주의가 난무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도 웨스민스터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독학을 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또 공격적으로 이건 빼고 저건 빼고, 본인이 그러면 칼빈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럼 웨스민스터 학자들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일단 400~500년 동안 검증이 됐으면 그건 계승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이제 와갖고 본인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빼야 된다라고 이래버리면 그게 공적인 어떤 교단적인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 학자 혼사하고 그 제자들만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논증으로서 확증되지 않으면 그 주장을 했던 학자와 제자들은 권징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교회의 표준 고백인 웨스민스터를 공격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수정한 것이 정말 확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 석학이 되는 거고, 거꾸로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면직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 고백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을 이렇게 버젓이 행하고, 칼빈주의라고 이름을 칼빈을 넣어갖고 그 칼빈이 가르친 거를 계승을 하고 싶어서 이름 교파 자체도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기독교 강요와 이런 많은 가르침들의 내용들을 계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식의 칼빈주의를 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히틀러를 치기 위해서 가장 세련되고 학문적인 칼빈을 이용한 겁니다. 칼빈을 계승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와 기독교 강요를 손에 든 게 아니에요. 히틀러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적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의 생각만 돌릴 수 있다라면, 성도들의 생각만 돌릴 수 있다라면 히틀러와 싸움을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논증적인. 근데 그거는 칼빈주의밖에 없어요. 일반 신비 체험은 내가 체험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이렇게 오랜 생활 500년 동안 유럽 사회 전체에 이러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이 신자로서의 많은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게 문화처럼 그들에게는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가장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칼빈,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걸 끄집어다가 봐라, 히틀러의 이런 행동들은 칼빈과 도르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 안 맞아 이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뭉클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이 칼빈의 웨스민스터의 도르트의 이런 정신을 계승하려고 한 게 아니라 히틀러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반대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칼빈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안에 아직 칼빈주의가 체계화되지 않은 분들은 자칫 그러한 미흡함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기독교 강요 한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칼빈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개종하고 변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알미니우스가 제네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배자 밑에서. 지금까지도 알미니안주의를 뛰어넘는 신학적 체계가 자유주의 계열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알미니안주의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의 적이지만, 적이라도 내가 봤어, 경험했어, 이런 사람들은 영향을 못 끼쳐요. 그 사람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립한 사람들은요, 영향을 끼칩니다. 책이 남기 때문에.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안 쓴 사람은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칸트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책으로 남기고 그 가치를 구축하게 되면 100년, 200년, 1000년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목회자와 지도자가 되려면 부단히 이 체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
완전히 꼬꾸라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자신의 이러한 그 주관적 세계관과 자기의 그 가치 세계관이 이 칼빈주의 교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의 질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 기둥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칼빈주의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이걸 배우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칼빈주의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김영주 교수님이 자기는 반틸한테 배우면서 남들은 그 변증학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변증학이 현대신학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현대신학의 잘못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게 딱딱하거나 너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 변증에 우리 기독교가 옳다라고 하는 거를 변증하면서 현대신학과 현대철학을 비판해주는 그 글을 읽으면 막 속이 너무 시원하고 막 상쾌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우리께 옳다라고 그럴 때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변증학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건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조직신학 책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직신학의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어려워, 너무 철학 같아, 너무 딱딱해, 너무 스콜라적이야. 그런데 조직신학은 신앙 고백을 좀 더 학문적인 원리 안에서 설명하고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가 되려면 그 조직신학에서 설명하는 그 교리적 개념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용어의 논쟁의 차이가 생기니까 삼일체, 이성일인격 이런 부분들이 유아세례 또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게 단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쏙쏙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설명을 풀어낼 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니까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그 진리이기 때문에. 변증학이 무슨 학자들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에 대한 변증이란 말이에요. 다만 자유주의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자꾸 장난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수만 테스 형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이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이용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소크라테스를 읽어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책을 읽어가지고 플라톤의 이데아가 뭔지를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거 얘기하기 싫어요. 성경만 얘기하기도 벅찬데. 근데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짚어줘야 되니까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철학의 핵심은 행복이다라고 하나? 아니요. 인간의 근본은 행복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은 행복을 찾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무지에 있는 것보다는 지적인 깨달음을 알고 그 지적인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행복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행복이다라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 정치적 인권의 복지의 이러한 부분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좀 더 경제적인 평등을 사는 게 행복이고, 또 지식적인 공교육이 이러한 부분에 사교육을 무너뜨리는 게 행복이고, 그래서 지식을 누군가 독점하지 않게 만드는 게 행복. 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개인의 또 그러한 또 행복의 또 특수 고유 권한으로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또 풀어가면 또 그건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위험에 빠지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자꾸 정치나 여러 철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한 변증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는 그 조직신학의 설명을 읽어가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칼빈주의자가 되려면 목회자는 신학을 구축해야 되니까 조직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을 읽다가 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지고 그 조직신학의 가르침을 남한테 전파시키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책을 한번 들게 되면 해리포터 읽다가 뒷장면이 생각이 나갖고 잠을 못 자는 이런 게 아니고, 신학자는, 목회자는 그 다음 장면이 인간론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독론이 궁금해가지고 책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걸 전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너 칼빈주의 목사가 된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꺾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강요에 이런 설명이 읽을 때 어느 부분은 마음에 들어오지만 어느 부분은 불편해갖고 안 들어와요. 화가 나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칼빈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아, 이거 칼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칼빈도 인간이니까 이거 잘못 봤을 거예요. 우리가 계승하는 차원에서 칼빈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칼빈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이거는 칼빈주의가 아니죠. 다른 주의를 해야죠.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이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칼빈은 종말론도 많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런 건 다른 걸로 채워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린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도 칼빈이 그 누구보다도 해석한 게 가장 훌륭하다라고 해서 90% 이상은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의 글을 읽을 때 막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목회자들은 눈물이 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웨스민스터, 도르트 신조 이런 걸 읽을 때 신앙 고백서니까, 그거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서니까 글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려지면 그럴 때 칼빈주의 신자가 된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찬에 대한 부분도 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복잡하지?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면서 결국 교회 안의 성찬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제외하신 이러한 의인들을 성찬에 참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계급을 나눠가지고 사제권만 더 강화하는 이런 방식. 다섯째,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한 것을 주에게서 받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는가? 그러면 명백하게 성경에 이렇게 잔을 주라고 돼 있는데, 밑에 넷째 줄 정도 보면,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감히 교회의 이름으로 이 가증한 것을 숨기며 옹호한다. 마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명령을 언제든지 유린하며 폐기하는, 이런 게 이게 쉬운 표현이에요? 가증한 짓을 행하고 유린하고 폐기하고, 저 그리스도가 교회인 것 같이 그렇게 종교가 번성하던 사도시대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롱하면서 결국 성찬을 빼앗는다라는 거지. 결국 합법적인 이런 바른 방식으로서의 성찬을 성도들에게 빼앗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가증한 짓이고 유린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유린하고 폐기하며 마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짓밟듯이 결국 마지막엔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만 안 줘도 이렇게 칼빈이 화를 내면서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독한 행위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오늘날은 성령 세례 버젓이 주장하면서 랄랄랄라고 환상이나 보고 있고 성령 세례 은사운동이나 하면서 세례와 성찬은 다 등한시하고 1년에 한두 번도 행하지도 않고 그저 한두 번 정도 겨우 흔적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평생 가야 성찬에 대한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나,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사탄이 콧노래를 부르는 걱정하지 마, 얘네는 안 바꿔요. 내가 다 이겼어. 얘네 성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목사도 성찬 안 해, 걱정하지 마.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교회에서 성찬 없을 거야.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죠. 저도 몰랐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칼빈주의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구나. 다른 건 좀 못해도, 막 교회 안에서 무슨 복지센터 무슨 이런 거 잘 못해도 성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칼빈주의 목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17장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문장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는 거는 좀 어려운 거는 설명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16세기, 17세기의 글을 읽는 법들을 또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글을 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감도가 이렇게 좀 약화되어지고 좀 이렇게 흐려진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신학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강조점, 또 하나님의 그 험중한 책망의 그러한 표현들, 그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학문적 의견의 차이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조롱하고 가리우고,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로부터 그 진리를 빼앗아 버리는 무시무시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이 설교 한 편을 읽는 것처럼 그런 두렵고 떨리는 경고들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강요를 읽으면서 잘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거꾸로, 아니 어떻게 강요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지, 이렇게 서로가 의아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성경 다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의 해석에 있어서 표준이 되어지는 기독교 강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서를 이해하려면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아, 이게 그런 의도에서 신조가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인성에 대한 이런 이해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된다, 참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뭐 말장난인가 이게? 부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아주 엑기스만 심어놨기 때문에, 아, 이거 인성의 이 차이가 루터퍼조차도 인성이 편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빈주의가 막은 거구나. 인성은 인성 그대로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남아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정인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그 인성 있는 대로 가라라라라고, 그 인성을 끄집어내리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성찬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400년, 500년 전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법들을 훈련하고 또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눈에 들어오죠. 이제는 올해 이렇게 읽어간 분들은 벌써 눈에 들어오고, 신앙 고백서들은 벌써 딱 한 문장만 읽어도 눈에 이렇게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뭘 고려하면서 어느 반대파를 몰아내려고 이렇게 전제하고 쓰는 말인지 벌써 이렇게 감이 잡히고, 그런 게 훈련이 되면 성경 읽을 때도 중심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큐티식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심 교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구약과 신약 아래 차이와 통일성을 어떻게 구성해주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해되어지고 그게 스며들면은요,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의 세칙 형태로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는 문자적인 표현도 그 성경의 원리와 정신이 충분히 녹아들게 되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하나님이 올바르게 성경의 토대 아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지혜를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할 때도, 또 경제적인 이러한 또 활동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주식 종목을 아무거나 딱 사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말라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수익 안 올려준다라고. 공부 안 하고 찍었으면 반드시 원금의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 법칙도 그렇고 기독교 법칙도 그렇고, 어디 지가 공부를 안 해갖고 막 찍어놓은 거를 갖다가 종목을 사놓고 그걸 하나님 핑계 대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막 찍어서 주식 사게 되면 바로 손해 나는 겁니다. 투자의 개념과 이런 경제 원리를 공부하고 착실하게, 그래서 8계명의 원칙 아래서 도둑질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노동의 원칙이 무엇인지, 또 나눔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경제적 원칙을 잘 배우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날 근대 문명 안에서 펼쳐낸 경제적인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것, 또 불법적으로 정해놓은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단계와 또 이런 도박과 또 복권과 이런 개념은 아무리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을지라도 이게 사행성의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는 금지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적어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내 경제적인 형편, 내 경제적인 지식의 수준,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5년, 10년 뒤에 돈을 써야 될 그런 형편, 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형편, 좀 더 자립된 교회와 미자립된 교회일 때는 경제적인 여러분의 그 물질을 써야 되는 범위도 달라지는 겁니다. 좀 더 교회가 미자립일 때는 좀 더 헌금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조금 자립이 되면 좀 더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섭리를 반영을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이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이가 차들어가게 되면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하게 되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제학 원리에 있어서도 자기 나이에 뭐 그 지수가 있잖아요. 곱해가지고 얼마큼을 투자하라라고. 그래서 적어도 60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라고. 왜요? 한 번의 실수가 노년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경제에서도 그렇게 그 위험성을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도 안 하고 자연적 그 나이도 살피지 않고 노년이 돼서도 막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래놓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일반 은총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살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교리적으로 녹아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이 투자는 이거 나에게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겠다. 이번에 남들은 뭐 다 영끌이라 해갖고 아파트를 사고 막 이러는데 나에게는 안 되겠다. 이거 잘못 내가 지금 직장 내 형편과 매번 들어와야 될 급여와 이자를 감당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남들 다 살고 그러니까 나도 살면은 아파트가 뭐 좀 더 해갖고 되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손해 엄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준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면 안 돼요. 주식 자체는 경제적으로 합법적인 것이지만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섭리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주식 투자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야 되고, 또 집안에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분을 돌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래야 되지, 그걸 어떤 위험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고 위험에다 노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섭리적 형편을 고려하고 일반 은총인 자신의 지식적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초년병이 위험한 선물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 늘고 경제적인 그런 나름대로 대학도 나오고 나름대로 수준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그 경제적인 그런 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수익을 또 얻게 되는 것이. 그럼 또 그 수익을 난 부분을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자신의 가정을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미래를 또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직통계시로 와가지고 막 랄랄라 하다가 방언에서 확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식해라 뭐 이런 부분은 문자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얼마치 살아 뭐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원리적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충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세세히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 아래에서 그 성경의 충분한 원리가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섭리의 형편 아래에서 주어진 만큼을 신앙의 힘으로 충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다음 주에 결혼 미팅에 이런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정했어요. 그러면 30세에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도 도전을 안 해요? 그럼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이 뭐 어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어떻게 해야 순종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를 세우고 그 유형교회 질서 아래에서 함께 섬겨가고 또 그 당회와 또 이 질서 아래에서 세례와 성찬과 또 교회 정치적 질서 아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정해주고 또 개인적인 것은 또 주관적으로 또 이렇게 살펴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한 것도 권면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권면을 하고 또 여러분의 노후의 삶도 또 자녀들을 키워가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대가 넘은 이런 만원의 이러한 나이들이 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좋은 만남의 자리가 주어지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런 구성들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유형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왜? 당회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본체만 쳐다도 안 보고 협력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 그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유형교회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 오후에 웨스민스터 내용하고 또 겹치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란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도 부족하면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큼 좀 더 연봉이 이렇게 좀 넉넉한 분들은 좀 더 섬기고 좀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섬기고, 나는 아예 섬기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당회가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그런 걸 막 무리수를 두고 막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건축이라든가 막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혁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또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성경 무슨 특강 사경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난 안 가도 돼, 괜찮아, 난 혼자 책 읽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유형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 회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그 교회와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만큼, 목회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나누시는 것이고. 내년에는 목사님이 교회 봉사 부분에서도 이제는 조금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구별을 할 겁니다. 모든 거를 김지사에게만 이렇게 다 일임할 수는 없어요. 없었을 때는, 성도들이 없었을 때는 혼자 감당해야 되지만, 섭리적 형편이 또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면 여기 마대질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사람 다음 대상이 그 다음 교회로 오래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저 뒤에는 세신자니까 아직은 마대질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일찍 와서 30분 전에 와서 마대질을 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형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김지사님만 계속 마대질을 20년 동안 해야 됩니까? 여기는 손님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2년, 3년, 4년, 5년 차 되면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섬기고 새로운 신자들을 보다듬고 함께 그분들을 섬겨내야 되는 그런 교회의 그러한 앞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또 적용해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은 이렇게 공적인 일로서, 또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로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청년들을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결혼의 책임을 가지도록 부단히 목회자는 채찍질을 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고, 또 젊어서 20대 30대 때 경제활동을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놀러 다니는데 스포츠 하는데 이렇게 쓰면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냥 책 사오고 그냥 책 읽는 데만 쓰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목회자일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성도가 그 돈 벌어가지고 온통 책 사고 책 읽는 데만 쓰면 전도사가 돼야 되지. 돈을 저축하고 책 사는 것도 아껴야 됩니다. 사고 싶은 욕심도 아껴야 돼요. 그리고는 필요한 책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함께 배우자와 살 주택을
준비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끝부분까지를 목회자가 그 삶을 함께 나누면서 왜 때가 지나면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때가 있는 거고 돈도 벌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마냥 청춘 같은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될 때는 열심히 또 30대 40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아끼고 그렇게 벌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노후의 연금으로 또 이렇게 자신의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성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수단을 주셨는가,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작정론을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정론을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제2 원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숙명론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져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아니요. 칼빈주의를 배우면 배울수록 제2 원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마음에 강력하게 이 마음속에 담아둬요. 그러면서도 겉으로의 행동은 제2 원인에 대한 필수적인 책임들을 몸부림치면서 행합니다. 일반 은총의 책임들, 특별 은총과 관련해서는 이런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찬이라고 하는 그 수단, 제2 원인을 사용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유영적 교회 질서 아래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성찬을 행할 때 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수단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2 원인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서 보존, 협력, 통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은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그거를 50대 50 공로로서 신과 대등한 관계로서 신인 협력주의로 강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이 결혼을 해야 되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열심히 노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2 원인에 대한 책임. 그래서 예정론과 작정론을 잘 배웠다는 것은 그 제2 원인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가,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예정론 잘 이해를 한 거구나, 섭리론 잘 이해를 했구나. 예정론을 배우면 배울수록 게을러져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 원인으로서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이 책임론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설교 피드백 하라라고 자꾸 다그치는 거고, 또 지금 우리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전도지 100장씩 들고 나가서 주일날은 100장씩 돌리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주변에. 그러면 지금은 그런 형편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도 이런 개혁신앙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존의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분들이 올바른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또 많이 이렇게 그 질문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 도구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카페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아주 중요한 전도 활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걸 알릴 수 있는 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도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글도 좀 적고 또 이렇게 거기에 이모티콘도 좀 남겨놓고 이 모든 게 실적으로 잡혀서 검색을 하면 제일 앞에 뜨니까, 첫 화면, 두 번째 화면 뜨니까. 전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목사님 혼자 사모님과 둘이서만 계속 댓글 달고 있으면 이게 블로거예요, 뭐 개인 블로거예요, 이게 교회 카페예요, 이게 도대체.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의식주와 관련해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너는 유형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너는 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전도지를 들고 주일날마다 여기 100장 200장 돌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좋아요 100번 좀 눌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교회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자립이 안 됩니다. 교회가 자립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주라도 여러분 설교 못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목회자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또 사역지로 가야 되는 어떤 결정을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미자립의 문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노회에서 교회도 목회자도 파송 안 합니다. 그걸 책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형교회가 적어도 자립이 되려면 최소한의 그러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 형편은 또 성도들의 형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는 목적에서도 또 유형교회를 내가 계속 듣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이러한 장로교적 가르침 아래 계속 그런 목회자 곁에 있기 위해서는 또 유형적 교회를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세워가야 되는 책임감이 또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오늘 오신 분도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시는 형태잖아요. 아예 유튜브 강좌를 다 듣고 요즘엔 다, 왜냐면 이상한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설교를 다 듣고 검증된 상태에서 90% 검증하고 10%를 확인하려고 오는 것이지 90%를 검증하고 현장 교회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 자체가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유를 안 하게 되면 검색률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검색할 때 안 드러나고, 사람들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다른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랄랄라 하는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정치적 진보 칼빈주의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리로 간다고요, 교회 찾으러. 거기 거쳤다가 겨우 저희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형교회와 수단이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 안에서도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정해주시고 그 수단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일반은 정적 수단들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적, 유형교회적 질서까지 또 함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유형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한 10번 눌러주시고 조금 성장해서는 한 50번 누르고, 버스에서 오고 갈 때마다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마다 그 한 번 들어오는 것도 다 그게 잡힌단 말이에요. 구독률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카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고, 그런 모든 게서 이게 등급이 낮아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전도라 생각하고 유형교회를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누군가는 또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열심히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돈을 다 헌금해가지고 목회자가 다른 걱정 없이 온전히 설교하는 데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저기가 안 된다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짐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 설교와 가르침들을 널리 퍼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세요. 개인의 어떤 그런 뭐 자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퍼뜨리고 교회 설교를 퍼날리기 위해서는 페북 계정도 좀 개설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유하란 말이에요. 100번 공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 돌아봐 주십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약속 같아요? 개혁교회 목회자는 되면 된다라고 하고 안 되면 죽었다 깨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개혁교회 목회 진리 앞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보태주면 하나님은 10숟가락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하면 여러 놀라운 방식으로 재정을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잘 분별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또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형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그런 위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경제적 혜택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통치,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방향이 반대로 확 오히려 거꾸로 성도들이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주의를 쫓진 않아도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글을 나누고 또 자기들의 본인의 설교의 이런 묵상들을 나누고 또 그런 본인들도 성장하고 또 목사님이 코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찾게 되고 또 그런 글들을 읽고 감동해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정말 유형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예요. 자립, 자치, 자전, 재정적으로 자립하셔야 됩니다. 자치, 장로님이 계셔서 권징의 질서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운영체제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린 지금 장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럼 저 은퇴할 때까지 장로님 없는 그런 장로교회로,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노예에 속해 있으니까 장로교회지만 그래도 개교회가 장로님과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정말 그 장로교회 꽃의 열매를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자전,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이게 한국교회의 3대 원리입니다. 교회 자립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제가 열심히 그런 자료들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날려주세요. 폰 날려주고 계속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냥 공유만 하지 마시고, 이번 설교에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궁금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또 접근하고 들어오고, 왜냐면 개혁주의가 충만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2원인이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관련돼서는 은혜적 수단,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는 삶의 수단,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걸 성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더 깊이 담아두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